2024년 5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덴마크에 있는 유대인들, 데니시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덴마크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덴마크에 6,500명가량이 살고 있게 되는데 그들의 유대교 신앙으로만 똘똘 뭉쳐있게 되고 기독교 신봉자는 0%, 그리고 복음주의자도 0.00%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덴마크의 많은 유대인들이 스웨덴으로 피하면서 대량 학살, 소위 말하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들이 덴마크로 돌아오게 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소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와 유럽의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게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게 되고 또한 이 보수적인 그러한 유대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서구의 건강한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그들에게도 잘 접해지게 되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그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상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관련된 오디오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그리고 3장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서부터 40사가 되었던 날 때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향하여서 걷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에 그렇게 소환당하게 되어서 그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을 담대하게 변론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담대하다는 말 대신에 기탄 없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막힌 구석이 없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원어의 뜻은 팔레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자유롭고 대담하게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게 되는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구약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어내는 맥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게 되었을 때 자칭 종교 엘리트라고 말하게 되었던 대제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 또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뒤에 보게 되면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마띠아를 선택할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가 선택받게 되었던 그 조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학문의 문제가 아니었고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예수님의 인격성을 경험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참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4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줄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병 나은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과 능력을 통하여서 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늘 압박을 받기도 하고 내 신앙과 사람됨에 대해서 성품에 대하여서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참 능력과 본질을 보여주고 신앙의 반듯함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치고 손해보는 것으로서 내가 착함을 통하여서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윤리로 만들어 놓게 되고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반듯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반듯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듯함에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것이신지 아시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게 되고 로마의 총독에게 떠넘겼던 자리 그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자리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지 않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믿은 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이중부정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중부정의 이 문법적인 뜻이 뭔지 기억하시죠? 강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남을 향해서 때로는 미치고 손해보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듯함과 정직함과 분명함을 가지고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내들인 공의에 가게 되어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소환당하여서 엄청난 압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막힘없이 말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24절 말씀에도 있듯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고 진동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게 되는데, 바람에 의하여서 요동치는 경험들을 말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옛사람들도 경험하게 되었듯이 지진이 동반되어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산이 요동치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하늘의 소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려오게 되었던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땅이 진동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여서 빌라도나 그리고 여러 권세자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3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이사라와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에 대한 확신과 응답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특별한 사역을 위하고 그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곱 지사장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과 같이 영구적으로 그 사람됨과 믿음됨을 보여주는 것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서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그 경험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어떤 경우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120문도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상황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셨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만나는 삶의 갈등과 위기와 고비를 이겨내고 은혜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데반처럼 일평생 성령 충만하다가 때로는 돌을 맞게 되고 마지막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개인에게 임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모습을 갖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교주고 자기들의 위대한 스승이고 구세주였던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받고 재판받게 되었던 산헤드린 법정에서 담대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자기들의 복음에 대하여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그러한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간곡히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일평생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과 얼굴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시옵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일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제목은 주셨던 말씀과 같이 일평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고비와 위기들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일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